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때로 좀 깊이 있는 생각들을 그런 어떤 철학적인 어떤 주제들이라든지 좀 깊이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좀 대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역사의 실제성 이런 거 좀 어려운 말이죠. 죄송합니다. 역사의 실제성.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잠깐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가 뭐냐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한 번씩 해본다면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삶을 살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실제다 이러는 것은 실제 우리가 감각하고 경험하고 체험되는 거 그걸 경험해보니 반드시 그러더라 이런 어떤 보편적인 어떤 원칙 이런 정도 경험하면 그게 실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 따지자면 상당히 가변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고 사실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이 설교 서두에 철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과 삶이 과연 이 실제성에 정말 뿌리박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실제냐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많이 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기도 하고 권면하시기도 하고 또 구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모든 역사의 실제는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관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다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어떤 형태로 성경을 취하냐면 나한테 유익이 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응용 가능해서 이것이 어떤 이익으로 산출돼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진리고 이런 식의 이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죠. 성경에서 때때로 나하고 생각이 안 맞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전혀 상치되는 어떤 말씀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런 게 진짜 실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신앙을 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마치 그것이 실제인 것이냐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에 따르는 신앙은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14장 사건은 바로 그런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의 사건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허덩실 춤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외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수르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는데 3일 동안 이 광야길에서 그들이 물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중동 땅에는 안 가봤지만 이 열사의 땅에 그렇죠? 이 3일 동안 물 없이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일 거예요. 모르긴 해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런 문제 속에 항상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실제하니 하나님의 실제가 더 나의 실제보다 더 어떤 좀 뭐랄까 주상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때요? 은연중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들이 의식이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대화 같은 거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다 벗겨내야 된다 우리가. 뭐가 실제냐? 이런 얘기 처음 하면 뭐 또 뭐 이상한 개똥철학 같은 거 얘기하나?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실제는 하나님의 실제고 진짜 역사의 실제성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모든 역사의 실제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마치 어떤 철학적 논변이나 막 이런 거 속에서 그게 검증할 수 있냐 없냐,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칸트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지만 모르는 거는 실제가 아니고 그거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고 모른다고 그게 다 실제가 아닙니까? 예? 사실 그런 것도 사실 철학자가 얘기하니 멋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비틀어서 보면요 애들도 아는 얘기예요. 정말로. 예? 내가 모르면 그게 없는 겁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 논리거든요. 예.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제성이 없습니까?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 이 우주는 그냥 진화돼서 가는 겁니까? 예, 그런 것이 아니죠.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실제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 실제적인 주권이 누구한테 있고 주체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이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목마름입니다. 물입니다. 23절 말씀에 마라라고 하는 이것의 뜻은 쓰다라는 뜻인데 이곳에서 물이 있어서 백성들이 마시지 못하여 그것을 마라라 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일부러 그런 문제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 속에 항상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홍해의 그 사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해 가세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앞서 가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여기 어디입니까? 막다른 골목이에요. 갈 길이 없어요. 뒤에는 바다예요. 예?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추격하러 오도록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행하시다가 이제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니까 그 뒤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을 쫙 갈라서 거기에서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상황이 굉장히 리얼하고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희한하게 영화의 감독자처럼 쫙쫙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섹션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전차를 끌고 막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막 혼란 속에 몰아넣어 가지고 막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 사이를 막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걸 연출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시려면 단박에 다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간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청년 지체들도 계시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신앙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다는 분들조차도 대화를 해보면 그 사실을 안 믿어요. 이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성을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유리상자 속에 있어요. 그냥. 예? 그리고 그 속에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름표를 이마에 딱 붙여놓고는 유리상자 속에 집어넣어놔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은 주권 인정한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유리상자 속에 있는 하나님. 안타까워요. 뭐가 실제입니까? 뭐가 실제예요?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애굽 10가지 재앙, 능력이 없어서 10가지 재앙을 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죠. 예? 블레셋의 병사들을 일순간에 그냥 15만을 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다 죽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10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예. 홍해요? 그쪽으로 안 가도록 해서 다른 데를 할 수 있지만 일부러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이게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선하신 뜻을 갖고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백성들의 태도는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아직은 유아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봅니다. 유아기적인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광야 3일의 그런 목마름의 과정 속에서 이 마라의 물을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냐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잔잔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캐치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구약만큼 어렵고 지대한 거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뜻이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참 이것이, 모세는 기도했는데 다 원망한 거죠. 아론은 뭐 하셨을까요? 아론은 아마 백성들 눈치 보면서 너 어떡할래? 이러고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게 신약에도 있죠.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예? 어디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변화시키는 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죠. 예,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 이 기적의 사건은요, 이거 다 의도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역사의 주관자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믿음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내가 주체고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의도를 몰라요. 읽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2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좀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약간 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물을 달게 해주신 다음에 거기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의 사건과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의 연결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하나님의 마라의 이 쓴물의 사건은 하나님의 의도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율례와 법도를 그들 앞에 세워두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훈육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건요. 이 2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말씀 속에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백성의 백성됨,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여 세워진다는 사실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 백성은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통하여 백성들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적인 구도입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에 바로 이 계명입니다. 계명 없는 신앙 없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관계는 계약의 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약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시험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세워서 행하시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이 계명을 통하여 그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수치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시험하시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런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 백성들이 계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의나 자질도 없고 능력이 없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지키지 못할 계명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킬 수 없는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
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라고 이걸 툭 쳐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야의 3일 길을 물 없이 걸어갈 때에 백성들은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물이 없냐고 소리 지르기보다 이 3일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런 걸 배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태도는 원망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믿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어야만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모든 길들을 다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그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코스마다 행동이,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들이 전부 다 이런 과정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단계, 한 스텝 더 올리고 한 단계 더 올려가지고 믿음을 이끌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급기야 우리가 이 1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장입니다. 14장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이전까지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냐고 막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끌어내실 때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도록 행하십니다. 준비하셔요. 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성숙한 성도들의 기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의 유명한 기도를 우리가 깊이 되새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을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뜻하신 것을 명하시옵소서. 제가 처음 이 기도문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선 백성된 순종의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성숙한 신앙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주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시고 그 뜻하신 것을 내게 명하시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기도의 경지는 하나님의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뜻하신 것을 명하시면 행하겠다고 하는 순종과 결단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해서 이 계명과 율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라고 2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도 자신들의 수준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 아담과 맺으신 그 약정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거기다가 세워놔가지고 인류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도록 했는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렇게 조롱하셨는가? 이런 천박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늘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저급하고 유치하고 치졸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자기 자신의 안위와 영광 이런 거에만 관심 가지고 뭐 해봤던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거기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고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백성을 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언약의 아담과 맺으신 이러한 약정의 언약의 구도를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법 없이 살아가던 그들을 오로지 아브라함의 언약에만 근거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때도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짧은 기간, 단시간, 최단 시간 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광야 40년 길을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세우신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그들과 이 계명과 율례를 세우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저는 이 3일의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으심의 시간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쓴물은 무엇일까요? 쓴물은 바로 율법의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율법의 물. 그러나 복음의 물은 달콤한 생수입니다. 주님은 이 율법의 물을 바꾸어서 은혜의 생수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데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영적 상태는 이 율법을 마셨을 때에 이 율법이 그들에게는 쓴물이 되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물을 그대로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이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 물이 달콤한
험한 생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 이런 기적이 하나님을 의미할까요? 그것도 있습니다. 상한 자,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친정 고칠 수 없는 죽음의 병, 사망의 병, 저주의 병을, 본질적인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병든 모든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대해도 이 계명을 그대로 들이킬 수 없는 병들고 부패한 영적 질병자들이라는 것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 위해서 친히 율법의 모든 정죄를 받으시고 고난과 형벌과 수치와 모욕을 우리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쓴물을 마실 수가 없는 그때에 주님 자신이 바로 그 물에 물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치료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치료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치료입니다. 이 물을 마실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이 물을 복음의 물로 바꾸어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치료제가 되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모세는 한 나무를 물에다 던졌지만 바로 그 물을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교훈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이런 훈육 방법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와 같이 인도해 나가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 낫습니다. 애를 키워보니까요, 애가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한 달 지나면 확인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세워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배려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그저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 때가 많고,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쓰고 살아가는 이런 것에만 우리가 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항상 주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질로, 우리의 의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이 쓴물을 주님께서 친히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시고 역사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삶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